네, 반갑습니다. 청소년부 여러분. 코로나19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됨에 따라서 저희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예배를 잘 드리면 되겠죠? 우리한테 그 정도 내공은 이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럴 때마다 목사님이 항상 드리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청소년부가 하나 되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세 번째 초에 불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김은규 선생님께서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대표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의와 공로 없는 저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견고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세상 풍조에 떠밀려 살아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각자의 자리마다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들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높이게 하시며 마음을 열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합당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밝은 빛이 가득해 온 맘 다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굉장히 닮아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곡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함께 영상을 보면서 찬양할 텐데 그냥 찬양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을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저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네, 오늘 성경 봉독은 고3 윤은서 학생이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네, 오늘 은서가 성경을 잘 봉독해 주었는데요. 은서가 봉독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낭비의 미학, 낭비의 미학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낭비가 아름답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사회적 통념상 대부분 낭비는 아름답지 않다라고 여겨집니다.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낭비하지 않고 적절한 금액을 적당한 곳에 잘 사용하는 것, 그렇게 알맞게 사용하는 것을 오히려 우리는 현명하다라고 표현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낭비의 미학, 낭비가 아름답다라는 것은 대체 어떤 뜻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본문은 사실 요한복음에만 있는 본문은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따르면 베단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베단이라는 지역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이 한 명 살고 있었지요. 이 나사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식사 자리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떠한 감정일까요? 잔치이지 않겠어요? 얼마나 큰 감사,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던 잔치였는데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감사, 이러한 기쁨을 감안하더라도 본문을 살펴보면 조금 그것보다 과도한 행동, 과도한 모습을 하나 포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행동이었습니다.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향유를 모두 다 부었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부은 것이 아니라요, 가지고 있던 향유를 모두 다 부어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은 당시에 몹시 당황하는데 성경에도 그러한 것들을 잘 기록해 주고 있죠. 그 향유의 가치는 약 300데나리온이 되었다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따르면 가룟 유다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를 꾸짖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사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이죠. 당시 하루 평균의 일당은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300데나리온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휴일 쉬고 적당히 쉬고 빼고 해서 300일 정도 일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이라는 말입니다. 즉 오늘날로 치면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 우리도 당연히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이렇게 쓰는 것이 맞을까? 아무리 예수님께 감사하다지만 이렇게 낭비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도 하게 될 겁니다. 더군다나 이 향유는 히말라야 지방에서 나는 식물이었습니다. 스파이크 나드라는 식물로 알려져 있죠. 고대 아로마 가운데서 가장 고귀한 향이라고 알려진 식물입니다.
이 향유는 오늘날의 향수와 비슷해서 한두 방울만 사용해도 그 향이 방 안에, 그 집안에 전체적으로 퍼졌을 만큼 그 향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즉 아주 소량만 사용해도 충분했다는 말이죠. 근데 마리아는 이 향유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향유를 한꺼번에 예수님께 쏟아부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자면 변명거리 없는 분명한 낭비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요.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했었을까요? 우리가 만약 마리아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향유의 일부분만 팔아도 충분했을 겁니다. 그 돈으로도 충분했을 거예요. 그 돈으로 멋진 옷과 새로운 신발을 마련해드리고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해드리고 혹시 향이 필요하다면 그 향유의 적당한 양을 예수님의 옷과 머리에 발라서 그렇게 예수님께 그 향을 바쳤을 겁니다. 그 정도로도 충분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더욱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사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남은 금액이 있다면, 남은 향유가 있다면 오히려 그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의 낭비에 대해서 도저히 인간적으로 동정표를 던질 수 없다는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체 어떠한 이유로 이 여인을 칭찬할 수 있었을까요? 적어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기준을 가지고 마리아의 행동을 평가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기준이라면 절대로 마리아를 칭찬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평가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평가 기준은요, 바로 한 가지, 헌신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그 헌신이라는 평가 기준을 가지고 마리아를 바라보셨던 것이죠. 그 평가 기준이라면, 헌신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본다면 마리아의 행동은 그 어떤 행동보다 아름다운 행동이었습니다. 헌신의 잣대로 말이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도 아직도 납득이 되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아무리 헌신이 잣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을 꾸짖으면서 마리아를 칭찬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무리 평가 기준이 헌신이라지만 아무리 그래도 마리아의 행동은 낭비잖아요. 칭찬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행동이 그만큼이나 얼마나 큰 낭비였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마리아의 낭비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분명히 깨달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마리아보다 이 낭비를 먼저 행하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그 고귀한 낭비를 행하셨어요. 한 사람도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사랑에 맞지 않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무엇이라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낭비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한 낭비였어요. 이것이 낭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이것보다 더 큰 낭비가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효과적이고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낭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은 분명한 낭비였지만 그 낭비는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낭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어보았던 마리아, 그 마리아가 향유를 모두 붓는 그 행동도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닮아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칭찬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때론 하나님 앞에서는 낭비가 아름답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은 기다림의 절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기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풍족한 사랑, 넘치는 사랑, 그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넘치게 낭비하며 하나님을 사랑해 보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야? 너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함께 이 칭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런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 향유를 낭비한 마리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풍족하여 차고 흘러넘치듯 그렇게 거룩한 낭비이듯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낭비를 행하며 사랑하고 헌신하며 주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넘치게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자 고백하는 청소년부 모든 공동체 위에, 그 삶의 자리마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3주 정도 오늘을 포함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시간을 지켜서, 자리를 지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3주간 건강하게 있다가 다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2월에 우리 생일자가 있어요. 우리 승민이랑 도윤이가 있는데요. 이 두 친구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축하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지 마시고 잠시 후에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후에 봐요. 안녕.